신명기 11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3절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은 날의 장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은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두 번째 저희가 주일을 신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고요. 전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고 살자. 그리하면 그 길이 평강의 길이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한 선상에 놓고 너희가 귀담아 들었지 않느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선택을 네가 선명하게 해라. 한쪽은 저주고 한쪽은 축복인데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선택은 자명해졌다. 그걸 역사가 보여줬어요. 미래도 아마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의 성패를 좌우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점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점이 오늘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지가 보다도 하나님 쪽을 선회하고 선택하는 사람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역사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듣고 이 역사를 잘 보고 배워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택하고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결정을 잘하고 가야 돼.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택이란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도 되고 불행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사망의 길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가 혁명을 외치면서 자본주의를 배척을 하고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를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선택하여 받아들인 그 결과가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나라마다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여 수십 년 만에 공산주의가 몰락을 가져오는 21세기 요즘 들어 공산국가들이 하나둘 거의 다 무너져버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을 하고 문호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열고 사회주의가 민주정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를 하면서도 민주정치를 약간 혼합하면서 이 경제 원리를 자유시장 경제 원리로 채택을 하고 가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사주의 하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뭘 잘하느냐?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니까 개인 재산을 보장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세계 경제를 리드해가는 그걸 가만히 눈여겨보다가 우리도 이렇게 하다는 망하겠구나 하고 빨리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등소평이에요. 등소평이 사회주의 하면서도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 걸 보고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G2가 됐잖아요. 다른 나라도 공산주의를 버리고 러시아도 공산주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라서 종교가 개방이 되고 유고도 베트남도 모든 공산국가들이 앞을 다투어서 개방 정책을 표방하고 나섰지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앞다퉈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북한만큼은 지금도 고립정책을 쓰죠.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북한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미국은 아시는 대로 피난민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오늘날 그 거대한 미국이 초강국을 이룬 것은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정신적으로는 기독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영국도 조상이 바이킹 해적이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신사의 나라가 됐지요.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원리에 의해서 경제를 하고 삶을 추구하니까 살만 나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뒤에 배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덴마크도 보면 불모지였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주축이 돼서 이룬 나라들은 모두가 선진국 대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그 역시 정치, 경제, 군사 이 세 가지를 끌고 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신앙이 근본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신앙을 선택한 나라의 과정과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비춰주시죠.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생명을 택하고 어느 길을 갈 것이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따라서 가난도 부여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은 만일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주일날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뭘 물어봐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지.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택을 어느 선택을 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결정하고 살 것이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물어볼 이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쪽으로 손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번성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얘기가 납니다만, 그 장로님하고 강남에 있는 제가 이름은 꽤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역사도 있고, 장로님과 권사님의 딸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라났는데, 감사하게도 그 딸 하나가 아주 열심과 특심으로 엄마 아버지를 막 뛰어넘어가서 막 저만큼 앞서갈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합니다. 교회에서도 막 그냥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주목이 되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고등부서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생활은 넉넉지가 못해요. 둘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 학생은 좀 형편이 좀 어려운 남자 학생은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가서도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을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청년이었고, 장로님의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사윗감을 이제 살핀 거예요. 최소한 변호사나 검사 또는 재벌 2세. 왜냐하면 형편에 맞게 자기네가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레벨에 맞게 그렇게 사위도 주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때 미리 이제 교제를 하도록 이렇게 선을 긋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절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시집을 안 갈래나. 그래서 대학 졸업하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귀는 남자가 있다. 누구냐? 우리 교회에 있다. 누구냐? 아무개 신학대학 다니는 청년이다. 그건 안 된다. 무조건 단칼에. 참 이상하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환영한다 했는데 안 된대. 왜? 절대 안 된대. 왜? 목사 평생 사는 게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안 살아도 얼마든지 주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자 그랬더니 딸이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완강히 거부해요.
태도가 너무 강력하니까 부모님이 몇 번 권고하다가 그냥 부모님도 뭐 결사로 그냥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청년이 아니면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막 그럴 정도로 자기 뜻이 분명하고 그 결혼관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부모님이 할 수 없이 그러면 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든 나는 전혀 상관 안 하겠다. 너희가 시집하고 장가가는데 내가 일절 한 번 도와줄 이유가 없다. 그 하려면 하고 말아. 그래도 오케이. 그 둘이 해가지고 미국을 유학을 간다고 했는데 그 프린스턴 그 신학대학이라고 거길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뭐 부모 동의 없이도 성인은 결혼하니까 미국에서 외롭게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수년이 지났어요.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나? 소식도 없고, 뭐 신학교 학생이 그 미국 가서 또 하려면 아르바이트하고 지도 아르바이트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사는 게 빤할 텐데 수년 지나니까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가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 주간이 이 부목사님으로 심을 하시는데 아마 주일 오후 예배의 설교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두 사람이 그 예배 첫 시간부터 끝날 시간까지 두 부부가 울었다는 거예요. 너희 선택이 옳았구나. 너희 선택이 옳았구나.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딸의 그 선택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딸도 기도하고 장로님 부부도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시집 그리로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딸은 나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딸의 기도가 먹혀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수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고 자기의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웠는지를 너무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깨달았다고. 지금 얼마나 딸의 선택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고마운지 본인들이 가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왔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택이 이만큼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때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선택에서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망설일 여지가 없습니다. 주춤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해야 사탄도 우리 곁에서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맙시다. 번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선택해버리면 나는 평생을 여호수아처럼 오직 여호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입지,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선명하고 분명하면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일에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선택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감각 때문에 그걸 현실 속에서 그걸 너무 좋아한다고.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가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의 선택과 조카 롯의 선택의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목축업을 했잖아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봅시다. 누구의 선택이 있는가? 시작. 아브라함이 서로 다투게 말자. 그 다음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그 다음에 10절 13절까지인가요? 한번 볼까요? 또 시작. 11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사 현실적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비옥하고 너무 멋있고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현실적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을 봅시다. 14절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그렇죠. 소돔 성은요. 그 다음에 14절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있으리라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숲으로 이르니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 쪽을 선택했다는 신앙 쪽을.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롯이 선택한 땅은 역사적으로 유황불로 멸망을 했죠. 아브라함의 선택한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고요. 아직도 그 땅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을 수출하는 땅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홍해 바다 속에 묻혀버렸잖아요. 묻혀버렸잖아요. 사해 바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좋아 보여도 세상은 잠깐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선호하고 가는 사람들, 순간의 찰나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적 삶에 역점을 두고 우선을 두고 선택하며 삽시다.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고 튼튼하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열매가 가득해 이 땅에 산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에도 유족한 삶이 떠나지 않도록 물된 동산 같은 삶이 우리 삶 속에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는 선택에 의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쪽으로 가리라. 요새 교회 간다 그러면요, 일반 사람들이 곱게 눈으로 보고요. 요즘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가 있고 대면 예배가 있죠. 2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대면 예배 드리면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고, 비대면 예배 드리면 자유롭게 편안하지. 집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핸드폰 가지다니면서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엄밀한 의미의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편리주의를 따라서 현실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안 드린 것보다 낫다는 자기 원리를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게 비대면 예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대면 예배죠. 비대면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불이익이 올 때가 있어요.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시작. 그 다음에 왕이 공개적으로 이제 탄원하고 고소해가지고 그 걸려든 다니엘 세 친구를 이제 고소했으니까 왕이 알고 선택하라는 거죠.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그 현실 문제 앞에 놓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내가 말하는 지금 현실적인 것을 섬길 것이냐. 잠깐만 해라, 잠깐만. 뭐 계속 하라는 거 아니다. 잠깐만, 이번 한 번만 절해라. 그러고 그다음엔 뭐 상관없다. 그런 제안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또 뭐라고 나?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지희 열을 공론하고 지금 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고소해서 딱 걸려도 맞는 거죠. 꼭 걸려들었죠. 신앙 때문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뭐라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죽어도 망해도 나는 우상은 신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과 위기가 왔어요. 한마디만 말만 바꾸면 살기도 하고 요번 한 번만 타협해주면 되는데 타협 안 합니다.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내가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몸보신 배신이 평생을 가슴앓이해야 하는 한순간의 아픔의 신앙이 먼 날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시험에 진면모가 드러났지 않느냐. 그들은 정면 돌파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나 그랬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적극적 효유가 왔을 때도 선명하게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회유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드러내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손해를 온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꿀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의 배지를 스스로 떼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떼려고 할 때 뺏기지 말아야죠.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추지 말자. 내가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욕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대학인 육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규율이 엄하기로 소문난 학교인데, 크든 적든 거짓말했으면 24시간 안에 고백을 하고 반성문을 써야 하고, 만약 24시간이 지나서 들통이 나면 퇴교 조치를 취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아무리 추워도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거나, 길거리에서 음식물을 먹는다거나, 교내에서도 부모님이 하는 다른 이성을 껴안는다거나 키스를 해서도 안 된다. 이유는 철저한 자기 관리입니다. 미국 사회의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사생도보다도 훨씬 철저한 훈련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적당히 그럭저럭 은근슬쩍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지, 싸우지 않은 군인, 훈련받지 않은 군인, 별 가치가 없습니다. 경기하지 않은 선수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유니폼만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시죠. 빌립보 3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에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듯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른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니,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강건한 나의 힘이 싸운즉 그날에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드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의 진솔한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언제나 예배를 선택합시다. 언제나 교회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용단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여러분의 그 선서가
포기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발전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거머쥐고 가려 누려 살기를 바란다면 선택함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는, 영적인 면에 후회가 없는 신앙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일생의 성공과 실패와 불행을 가늠하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망설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환경이 왔든 오든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신다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선택과 하나님 앞에 서는 고백이 흐려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선회하고 가는 삶이 성공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온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 끝내는 웃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과 시작했으니 연말에 결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축복하신 것을 결산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고 마칩시다. 선택이 일어나셔서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